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을 꼭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과 지혜로운 발언이 합쳐질 때 하늘과 온 우주가 함께 움직여 우리의 바람을 돕는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동시에 이웃과 세상을 향해 자애와 공덕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간절하고 바른 기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하늘도 감동할 만큼 진실되고 올곧은 기도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기도를 실천했는지를 알려주는 일화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노승이 먼 길을 걸어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세속의 문제들, 가족의 병과 가난, 그리고 자신의 내적 번뇌까지 모두 짓누르며 힘겨워하는 중이라며 부처님께 간절한 기도의 방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난다 존자는 노승이 너무도 고단해 보이자 측은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괴로움이 많아 늘 기도하지만 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 머물러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기도는 단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작용이네.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 마음을 맑게 하며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함께 담아야만 하네. 그래야 하늘도 감동하고 세상도 함께 울림을 얻을 수 있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자기 성찰과 자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늘마저 감동시킬 수 있는지를 5가지로 나누어 상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나 오늘 영상의 제목과도 연관된 하늘도 감동한 올바른 기도법은 이렇게 하라는 핵심 실천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단지 개인적인 소원 성취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이웃과 세상을 함께 품는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얻게 되는 실천 전략과 명상을 더해 일상의 힘든 순간들을 넘어서는 방법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의 지혜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법을 통해 어떠한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찬찬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간절하면서도 지혜로운 마음을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내 소원만을 빠르게 이루어 달라고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정화하고 맑히는 과정입니다. 무조건적인 바람만을 앞세워서는 하늘이 감동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의 지혜가 깃들어야 합니다. 즉, 나의 바람이 과연 모든 존재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도 마음을 다스려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고 자신에게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기도를 닦을지니라는 뜻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내 이익만을 고집하는 기도를 경계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우선 내 마음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불순한 동기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빠른 성과와 개인적 성공을 추구하느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마저도 이기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시험에 합격하기, 사업이 번창하기 등의 목표만 앞세우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나 환경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비는 그 마음이 이웃과 세상을 함께 품는 마음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동시에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기도를 시작하기 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얻고자 하는 것이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까? 아니면 결국 내 욕심만 키우는 것일까를 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가령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내 사업이 잘 되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이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돕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웃의 이익과 연결시키는 마음을 보태는 겁니다. 또는 학생이라면 시험에 합격하여 훗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게 지혜와 인내를 주십시오 같은 발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지혜의 시선을 더하면 하늘도 감동하고 우주가 진동한다는 전통적 말처럼 여러분의 간절함은 더 큰 울림을 지니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웃을 향한 연민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담는 순간, 기도는 단순한 개인 욕망이 아니라 공동체적 행복과 연결되는 가치로운 활동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나의 역할을 자각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도하며 정진하는 사람을 하늘이 돕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진정 세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이자 가장 기도의 근본이 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법에서는 기도의 순간에 마음 챙김이 필수적입니다. 흔히 기도를 한다며 절에 가서도 성당이나 교회 등 어느 종교 시설에서든 기도문을 외우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끝나고 집에 가서 뭘 먹지. 또 오늘 누구와 약속이 있지 않나와 같이 잡념이 밀려들면 그 기도는 것만 남게 됩니다. 진실한 기도를 위해서는 마음을 한 곳에 고정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이를 염량이라 하여 잊지 않는 마음, 즉 마음 챙김의 근본으로 봅니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기도할 때 우리를 산란하게 하는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바른 발언과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라는 가르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기도는 단지 짧은 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온전히 몰입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운이 마음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도 그 에너지가 남아 우리의 일상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10분 정도라도 호흡에 집중한 뒤 오늘 제가 바라는 것은 제 주변 모두가 평온하고 건강하며 저 역시 올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힘입니다라고 간단하게 발언해 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말로서 기도문을 외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내가 발언하고 있는 내용이 진심에서 나오는지, 정말 그것이 이웃과 세상을 위한 것인지,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함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챙김은 현대의 바쁜 사회에서도 간단한 명상법과 결합하여 실천하기가 수월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을 평온히 떠올려 보는 식입니다. 혹은 잠자기 전에 이불 속에서 몸을 이완하고 오늘 하루를 돌이켜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마음챙김을 덧붙이면 그 순간이 결코 형식적인 의식에 머물지 않고 내 영혼을 치유하고 다잡는 강력한 행위가 됩니다. 세 번째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법은 반드시 실천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뿐인 기도나 발언은 그저 공허한 바람일 뿐 행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리의 향기를 낸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 제발 제 소원 들어주세요라고만 빌곤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활이 힘들다면 기도와 함께 일자리 탐색, 기술 습득, 인간관계 개선 등 현실적인 행동도 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병중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한다면 단지 회복되게 해달라고 빌기보다 병원의 치료법을 찾아보며 간호에 최선을 다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 구경에는
꿈에 불과한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야말로 진실한 기도의 몸과 같으니라라는 취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행동 없이 단지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에서 우리가 발언하는 바를 현실 속에서 실행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다면 주변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작은 기부라도 시작해보는 것이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습니다라고 발언했다면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이런 행동들이 모여 기도의 진정한 힘이 발휘됩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분은 늘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가족과의 대화나 소통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라 내가 바라는 기도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족과 적극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진솔하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 간 갈등이 풀리고 큰 화합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은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가정의 평화가 기도와 실천이 결합되어서야 비로소 현실이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렇듯 기도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일상 속 작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것은 그 기도가 결코 허황된 말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빛과 온기를 전하는 구체적 노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나와 인연 있는 존재들에게 보내는 회양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 회양괴샹이라는 개념은 자신이 쌓은 공덕이나 선한 마음의 힘을 다른 존재들에게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통해 맑은 에너지를 얻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느낀 기쁨과 즐거움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감동하는 참된 기도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회양이 없는 기도는 결국 자기 자신만의 이익에 갇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회양을 실천하는 기도는 내가 얻은 선한 기운을 주변과 세상에 나누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원하던 목표에 다가가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공덕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재능이 있다면 재능 기부를 하고 시간을 들여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회양의 기도는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는 스스로 체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그로 인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희에 차오르는 경험이 있다면 그 기쁨을 다시 타인에게 돌리고자 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이 선순환의 움직임이 커질수록 하늘도 우주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함경에서도 회양의 공덕은 물길이 합쳐져 큰 강이 되고 그 강이 바다에 이르러 마침내 무한한 넓음을 이루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회양의 의미와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내 작은 기도와 선행이지만 그 마음을 모아 널리 퍼뜨리면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세상을 살찌우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도 감동하는 기도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진과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간혹 기도하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시기가 무르익어야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도 그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고 꽃 피우고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뭐든지 빠른 결과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 업의 법칙은 우리의 성급함과 다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의 습관과 행위, 그리고 주위 환경의 다양한 인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 가지 일이 이루어지거나 바뀌기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매번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함께 닦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고, 한 달 정도 지나도 변화가 없으면 역시 기도는 소용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의 씨앗은 이미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부지런히 행을 닦고 마음을 키우면 반드시 인연의 때가 되어 그 꽃이 피게 되리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과정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을 연마하고 세상을 품는 연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급함이 줄어들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축적되어 언젠가 현실의 상황에도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도는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내면을 갈고 닦는 수행입니다. 그렇기에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며 계속 정진한다면 하늘도 그런 꾸준함에 감동하여 우리를 도울 날이 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즉 간절하면서도 지혜로운 마음, 기도 중 마음 챙김, 실천과 연계, 회양의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정진이 바로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본문입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은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나 경쟁 때문에 마음이 급해져 기도를 해도 빨리 승진시켜주세요, 업무 성과를 내게 해주세요라는 식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첫 번째 법칙처럼 나의 승진과 성과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기도를 전환해 보십시오. 제가 승진하여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업무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동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는 리더가 되겠습니다라고 발언한다면 그것은 곧 나와 주변 모두에게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챙김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업무를 시작하기 전 3분에서 5분 정도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 제 손과 말을 통해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몰입된 순간이 마음 깊숙이 각인되어 하루 종일 더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을 지키려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동료를 돕거나 책임감을 갖고 일에 매진하는 태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로 마음을 다졌어도 현실에서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내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어 성과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로 회양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장 내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심지어 매일 점심 식사 시간을 조금 쪼개어 신입사원들을 멘토링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회양이 됩니다. 그렇게 주변을 돌보며 함께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기도는 빛을 더해갈 것입니다. 5번째로 이런 과정이 단기간에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해도 조급함을 내려놓고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기도와 실천을 꾸준히 병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았을 때 회사 생활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인간관계도 원만해졌으며 스스로의 능력도 향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영업을 하는 분, 가정주부, 은퇴하신 어르신 등 누구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와 실천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핵심은 늘 나의 마음을 닫고 그 마음을 타인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더 넓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이를 기도로서 다짐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문제들, 예컨대 환경오염, 사회적 불평등, 급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등도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행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환경의 회복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 완화를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욱 큰 힘과 가치를 갖게 됩니다. 동시에 실제로 분리수거를 꼼꼼히 하거나 소외된 이웃을 돕는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나간다면 그것이 곧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기도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짧은 명상 혹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 무언가 특정 장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거나 또는 손을 모으고 주문을 외우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챙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잠깐의 시간이라도 호흡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올라오는 잡념이나 감정을 편견 없이 바라본 뒤 모두가 행복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속삭이는 단 몇 마디의 기도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정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루에 3번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오늘 저는 작은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저의 마음이 맑고 자비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당신의 내면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천입니다. 기도의 힘은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우리의 언행을 자연스레 변화시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남을 대하는 태도에 여유가 생기며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덜 흔들리게 됩니다. 실천해보면 분명히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하늘도 감동하는 진정한 올바른 기도법은 첫째로 간절하지만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둘째로 기도 자체에 깊은 마음챙김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 실천을 동반해야 하며 넷째로 회양의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데 집중해야 하며 다섯째로 인내하며 꾸준히 정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신다면 어떤 목표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 본질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이 기도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올바른 기도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첫째로 내면에 평온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 기도로서 중심을 잡고 세상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되새기면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이 커집니다. 둘째로 주변 환경과의 관계가 개선됩니다. 회양의 마음을 통해 이웃과 세상을 아끼고 보살피는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타인과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셋째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할까를 모색하다 보면 문제 해결 능력도 향상됩니다. 넷째로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하면 조급함이 사라지고 인내심이 길러집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할 때 매우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다섯째로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내 기도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세상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 형태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받아 돌아오는 에너지도 훨씬 커집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혜와 마음,